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바닥에 카페트를 깔기로 했는데 카페트를 깔면서 그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두 부리로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푸른 초장파이고 하나는 보혈파입니다.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나뉘어서 서로 이 색깔로 합시다, 저 색깔로 합시다. 그러니까 녹색 카페트를 하느냐, 빨간 카페트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었던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퍼뜩 맞아. 신앙에는 이 푸른 초장파 신앙이 있고 보혈파 신앙이 있다. 두 부리로 나눠져 있다, 신앙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김은호 목사님은 그 설교 예화는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저는 그 예화에서 저는 원래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탁 판단이 오더라고요. 맞아. 푸른 초장파 신앙이 있고 보혈파 신앙이 있구나. 이 푸른 초장파 신앙은 뭐예요? 육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 삶이 푸른 초장같이 늘 푸르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신앙생활의 그 목적 자체가 육신적 잘 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신앙인은 기도를 해도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게 하고 뭐 건강하게 하고 쭉 이런 것에 집중하고 감사를 해도 그저 이 땅에서 그래서 잘 되고 하는 거 그런 것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푸른 초장만 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혈파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이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활하고 새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보혈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보혈파 신앙이냐 이 푸른 초장 신앙이냐가 완벽하게 딱 선이 분명하게 그어지지는 않습니다. 푸른 초장파 신앙도 쓱 또 빨간색하고 섞여가지고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보혈파 신앙의 칼라가 있고 푸른 초장파 신앙의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아주 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죠.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야곱에 대한 예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27장 전체로 보면은 그 이삭 가족의 신앙 색깔이 구별이 되고 있어요. 보혈파 신앙이 있고 푸른 초장파 신앙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젊었을 땐 보혈파 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지려고 했잖아요. 보혈의 십자가.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은 이삭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지다 예수님께서 수량을 옆에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살려주셨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늙음하게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완전히 육신적 신앙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의 은사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기근 속에서 그 온유함의 그 능력으로 기근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늙어가지고는 이렇게 그 모습이 영 이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그 어렸을 때의 그런 신앙, 순종하는 신앙, 십자가 지는 신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가정을 이끌어간 것도 이삭의 그 가정을 이끌어간 모습들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신앙이 형편없었잖아요. 에서는 아예 그냥 내버린 자식처럼 됐지만 야곱도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아주 그 이삭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사타구니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타구니 맹세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그걸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 이삭의 배우자는 반드시 동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택해서 언약의 백성의 후손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타구니 맹세까지 시키면서 엘리에셀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자식 이삭의 배우자를 그 동족으로 정하게 하고 나서 성경에서 은퇴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후처에서 낳은 자식들도 다 적당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킴으로 해서 가정적 분란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조상 이삭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이삭에게 보고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로 안 나타나.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 우리 며느리 잘 데려왔어?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보고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졌어요. 그때 이미. 이삭을 축복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임종 직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면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인계될지어다, 뭐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더라.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삭과 많이 차이가 나요. 이삭은 수선스럽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아브라함은 별도로 이삭에게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특별한 축복, 별미 축복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구별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할 때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 이 창세기 26년 지난 구절입니다. 26장 34, 35절에서 보면은 에서가 40살 때 해족속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여자나 데리고,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해족속 여인 두 여인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았다. 이게 심자랑이거든요. 이거 창세기 초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아내 둘을 얻고 심자랑하고 자기 세력 자랑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족속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이하고 들을 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말리거나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방인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으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장자권을 물려줘야 될 가장으로서 그 장남 에서가 그렇게 이방 여인과 둘씩이나 데려다 결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결혼시킬 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동족 여인을 택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지금 복 받고 잘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내 자식들을 반드시 이 우리 동족 여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결혼시켜서 언약의 자손들로 쭉 이어져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자식들 결혼할 때 되면은
그 자기가 좀 주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썩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삭이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길게 아주 부산스럽게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말 육신적이에요. 이방 며느리를 얻어서 자식을 낳으면은 이 애의 핏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물려줄 수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 지역에 아주 그 자기 자식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상한 풍속을 가진 그 여인들을 데려다 자식을 결혼하고 했는데 그 자식에 또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또 자기가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장자에게 내가 축복을 장자권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맛있는 요리 해다 주면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다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내 마음껏 축복이 무슨 내 마음껏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를 축복하겠다. 언약의 백성으로 너를 기도를 해주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고기 실컷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얼큰해져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축복한다. 이게 축복이 자기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정식으로 자기가 은퇴를 결심했다면은 내가 어차피 몸도 이렇게 됐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했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할 땐 두 아들을 같이 불렀어야죠. 같이 불러서 장자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는 또 거기 그 당시 법대로 해서 차자에게는 큰 아들의 절반 정도 재산을 물려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 그 약속을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장자에 대해서는 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 가나안 지역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지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동생은 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독립해서 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류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 분류해서 가정의 형제들 간에 분란이 생기는 걸 미리미리 다 막았잖아. 이스마엘 떠보내고 그들의 자식들도 다 떠나보내고 이삭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고기 실컷 먹고 몰래 축복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자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리브가는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리브가는 거기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듣고 벌써 자기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 나라로 두 민족으로 갈 것인데 동생이 형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동생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이 되어가지고 분별 없이 그냥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거짓말로 이제 사기를 쳐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리브가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은 리브가는 좀 결단력이 강한 있는 여자였고 한번 결단하면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강한 면이 있는 여자였죠. 쭉 그래요. 아주 강한 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면이 보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냥 관철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리브가나 야곱의 교활함, 리브가의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런 그 도덕성을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서 리브가나 야곱의 도덕성을 책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막 보이는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쭉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볼 때는 여기서 야곱은 교활하고 뭐 거짓말쟁이고 리브가도 거짓말하고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막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인간들의 악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쭉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리브가나 야곱의 또 에서의 이삭의 잘못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이었고, 이때 에서의 그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내줘라. 안 돼. 그러고 막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이 저 에돔 족속들은 도대체 그 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뭐 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우리 조상의 형제 출신이었다 이러면서 이 에돔 족속이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반대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 된 배경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 지금 에덴 족속은 이런 이 뿌리가 이런 거야. 이스마엘 족속들의 뿌리는 이렇게 된 거야. 저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들이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 뿌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에서가 왜 장자였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받지 못하고 야곱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해서 뺏긴 거야. 에서가 어리석어 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면에만 집착하면서 영적인 창자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도덕성과는 항상 별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들어쓰시는 그 분들은 다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꼭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다 쓰신 거이지, 훌륭한 사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넌 마음이 착하고 훌륭하니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너를 축복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그 도덕성, 선함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얼마나 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 종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선 도덕성하고 꼭 관계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그 27장에서 리브가의 잘못된 비본, 야곱의 잘못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풀어보기보다는 이 가운데에 인간의 악함, 어리석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삭의 영적인 무기력 오늘도 또 나옵니다. 이 성격이 여기서 이 네 사람들의 식구의 개성들이 다 나오죠. 이삭은 지금 젊었을 때는 보혈 신앙이었는데 늙어가지고는 완전히 푸른 초장파 신앙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요. 리브가는 아주 강인함의 표시가 돼요. 영적으로는 좀 이삭보다는 눈이 떠 있죠. 보혈파에 아직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집착성,
야곱의 특징은 그 집착성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집착성.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뭐 야곱이 교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활하다기보다는 집착하는 면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영적인 면입니다. 야곱도. 야곱도 지금 보혈파에 가까워요. 색깔이 좀 약간 뭐 자색인지 보라색인지 구별이 잘 안 가지만은 어쨌든 이 영적인 면이 좀 야곱은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영적인 창자권에 대한 그 집착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리석었어요.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뭐 완전 딴 세계 사람이죠. 이런 복합적인 성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육신적 눈만 얻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분별력 없이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하고 뭐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고 이러면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죠. 어떤 면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 제가 딱 이게 꽂히더라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에서냐 야곱이냐라는 것을 에서를 언약 밖의 백성이고 야곱을 언약 안의 백성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봤을 때 이게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것인지 언약 백성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나에게 축복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징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야 될지 줘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잘못이 또 보이지더라고요,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이삭에게 축복 기도하는 게 보혈파 축복입니까? 푸른 초장파 축복입니까? 지금 이게 육신적인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지금 이삭이 자식에게 언약의 자손에게 정통파 자손에게 축복을 해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 가나안 땅 상징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 백성의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데 뭐 땅의 축복을 혼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땅이 복받아라 포도주가 뭐 많고 뭐 하늘에서 이슬이 이제 가물 때가 많으니까 가물면은 이슬 가지고 뭐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보너스적인 축복일 뿐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걸 지금 29절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서도 복을 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바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삭은 그저 너를 방해하는 놈은 망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 내용의 뿌리가 바뀐 것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자식 에서에게 지금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할 때 육신적 축복 에서에게 주는 건지 야곱에게 주는 건지도 분별 못하고
누구에게 줘야 될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포도주 한 잔 먹은 김에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것, 자기 나름대로 축복 기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삶 속에서도 물질의 어떤 그런 집착하는 면이 안 보였죠. 롯과 헤어질 때에도 롯과 네가 선택해라. 그 롯이 지금 여기 땅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죠. 그것을 롯이 선택하니까 그 롯을 피해서 헤브론 산지로 갔단 말이에요. 헤브론 산지가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무성한 산지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있는 썰렁한 산꼭대기 천고지 가까이 되는 그런 데로 간 거예요. 그건 물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글로 피해간 거야. 헤브론 산지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 기름진 땅을 선택한 롯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 다음에 또 부엘세바 척박한 땅 부엘세바로 또 갔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년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 높은 방백이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해적속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도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세력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쭉 꾸준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이 최고인 거로 생각하고 자기 언약의 자손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은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장자권의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삭은 지금 물질 축복, 그 육신적인 축복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차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지금 훌륭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야곱도 아직도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지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이 기도가 이게 뭐 야곱의 이삭의 기도 자체가 그냥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의 푸른 초장의 축복은 에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이제 에서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하란 땅으로 피해가서 20년간을 라반에게 이용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돼서 오긴 했지만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에서에게 줬잖아요. 그 자기 목숨 살리려고 주고. 근데 그때 에서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올 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려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실력을 아브라함의 세력을 능가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그 마물의 족속과 합쳐가지고 318명 했는데 자기 식솔도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세력 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푸른 초장의 축복은 에서가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에서의 그 힘보다 400명의 군사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게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12명을 데리고 그리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왔지만 이게 귀한 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첩의 아들들 먼저 앞에 에서에게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은 맨 나중에 끼고 있다 주고 나서 맨 나중에 그 뒤로 살짝 갔잖아요. 그 귀한 거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푸른 초장의 축복은 에서가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나서 이제 요셉이 먼저 갔고 요셉이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쭉 갈 때 몇 명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명 갔다고 그래서 70명.
다 쫄아들고 자기 식솔을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푸른 초장의 축복은 야곱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가난뱅이로 사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데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에서의 세력 때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족장들이 우두머리 족장이 돼 있었어요. 왕급이 돼 있어요. 왕급이 이미. 그때 야곱은 초라하게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내려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보호시켰다가 수백만 명이 되는 인구를 끌고 다시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무렵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축복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축복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축복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 것이죠. 야곱이 축복하고 나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고 나서 보냈는데 에서가 또 들어오는 거야. 에서한테 일건 축복해 줬는데 에서가 또 들어와서 아버지 맛있는 거 요리해 왔어요. 아까 또 맛있는 거 요리해서 내가 실컷 먹었는데 포도주까지. 뭐요? 이렇게 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속임수를 뺏어갔다. 내 복을 야곱이 속임수를 뺏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다 육신적인 판단이에요. 그때 얼른 깨달았어야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장자권자로 축복하신 것 같다. 이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장자권은 야곱에게 이미 갔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또 별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속여서 너에게 줄 축복을 뺏어갔다. 그렇게 뺏기고 뭐 이렇게 축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게 없다 그러고 에서에 축복할 때는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굉장히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자기 12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축복을 해줘. 12명을.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자기에게 딱 하나만 축복해주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 축복이. 근데 자기는 12명을 다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또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우리 아버지는 나 한 사람에게만 축복 기도하고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은 12자식들에게 다 축복해 주고도 산 넘어 산이 있듯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도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네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보다 내가 더 축복의 은혜를 더 받았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딱 자기에게만 축복하고 형에게는 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네 선조의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할 때 네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야곱이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안 땅에서 20년간 그냥 다듬어 가지고 강하게 훈련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야복강에서 또 이 환도뼈도 깨트리고 하면서 만들어 놓으시고 말년에는 이렇게 큰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야곱이 고백하면서 지금 요셉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면서 나중엔 큰 영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이 과정은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 자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듬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큰 영적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특히 요셉에게는 담을 넘는 축복, 이거 바꿨구나. 담을 넘는 축복, 그걸 주셨어요. 담을 넘는 축복은 뭐예요?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베풀어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을 그냥 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에서가 왔을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껏 다 축복했으니까 더 축복할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요, 이게 베풀고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더 채워지고 넘쳐납니다. 은사를 자꾸 활용하다 보면은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 능력 이걸 다 그냥 베풀다 보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 사라지지만은 계속 은사를 활용하면은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은사가 좀 더 풍요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삭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에서를 위한 그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는 것은 예언적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언적 기도. 계속해서 이제 이 에서에 대해서는 에서의 족속은 에돔 족속은 고생하다가 없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됐냐면 그 세일산 일대 그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이 동남쪽으로 쭉 더 내려가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세일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족속들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고 그러다가 이기질 못하고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왔냐면 그냥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그만 숫자 가지고 많지 않은 인구 가지고 조그맣게 그렇게 왕성하던 이 족속이 조금만 들어서 유다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고 에돔 족속들이 살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유다, 이스라엘에 그냥 속해지고 말았어요. 에돔 족속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은 아라비아 쪽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퍼져나갔지만은 에돔 족속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라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하나가 이제 로마 황제의 등을 업고 왕이 되었죠. 근데 그래서 헤롯이 에돔 족속인 헤롯이 왕이 됐다 해서 에돔 족속이 유다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미 에돔 족속이 다 그냥 유다 안에 섞여 있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왕이 됐는데 그 뿌리를 보면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에서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중간기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헤롯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 70년경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쑥밭이 되고 그러고 나서 헤롯 왕조가 사라지고 말고 그러고 1800, 2000년 가까이 이 나라가 없어지고 있다가 1948년도에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직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에서의 후손들은 어디 간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전해 나갑니다. 에서가 앙심을 붙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도피시키려고 합니다. 당분간 가 있어라. 당분간 가 있는 것이 아주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죠. 리브가하고 야곱하고는. 그 야곱에게 동족 여인을 얻게 해서 지금 저 이방 며느리들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종교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만큼은 동족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빠 라반에게 보냈는데, 이때 이삭을 이제 하란으로 보낼 때에 야곱이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에게 진짜 또 다시 한번, 그때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28장 3, 4절에 나옵니다. 28장 3, 4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기도요. 그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축복 기도, 이때서 하는 거야. 이때 눈이 떠진 거예요. 이때 이삭이 눈 떠진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형편없구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나 보다. 이러고 다시 깨닫고 영적 눈이 떠가지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축복 기도를 여기서 28장 3절 4절에서 진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이죠. 27장에서는 뭐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뭐 땅에 기름이 내리고 포도주가 나오고 이런 축복이, 지저분한 축복이 아니고 제대로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그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언약의 백성들로서 영적인 가나안을 상속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삭처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이삭의 약점은 이제 더 이상 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삭처럼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의 진짜 축복인가? 보혈의 은총이 진짜 축복인가? 에서처럼 이 땅에서 힘있게 잘 사는 게 진짜 축복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진짜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키울 때에 바르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 안에서 보혈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삭이 그거부터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보혈파 신앙 안에서 튼튼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